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의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다가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 40장의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사령관이 세워져서 이제 포로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그 사명을 이 느부사라단이 이제 맡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바로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예레미야도 함께 그곳에 결박이 되어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우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말씀을 볼까요? 39장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39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느부사라단에게 끌려가게 될 때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게 된 것이 다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인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들은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의 문제인 것을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오히려 느부사라단이라는 그 사령관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부사라단이 누구를 이제 놓아주려고 하게 되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넌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던 포로로 끌고 가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랑 같이 가려면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아주 선대해 줄 것이다. 만약에 네가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네가 원하는 아무 데로나 가라. 그곳에 가서 너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놓아주려고 하는 겁니까?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를 놓아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이거 엄청난 재난이 지금 임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폭삭 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어디로 가는 게 더 안전할까요? 지금의 같은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어디로 가는 게 낫겠어요? 다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에 살 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도 살 데가 없어요. 지금 전쟁이 너무 오래돼서 다 폐허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차라리 예레미야가 살려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낫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낫죠? 예, 바벨론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너는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누가 따라야 됩니까?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좀 어디로 가면 좀 편할까요? 이제는 차라리 어디로 가는 게 편한 겁니까?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선대를 받잖아요. 오히려 누가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사령관이 인정을 해주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끌어내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 예레미야를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예레미야를 선대하겠다는 그것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는 이렇게 패망하고 멸망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차라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네가 여기에 남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또 누가 따라야 합니까? 예레미야가 따라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이끄실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상황과는 반대로 누구를 이끌어 가십니까? 예레미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훨씬 더 쉬울 수 있는 삶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를 이끌고 가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이끌어 갑니까? 예레미야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편할 수 있었고 그래도 이제는 그러니까 민족은 멸망했지만 어차피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느부사라단이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가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했을 때에 사실은 원하는 대로 해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느부사라단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유다 성읍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가 있는데 그가 이제 그다라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 그다라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 예레미야가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디로 갑니까? 미스바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찾아간 곳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남게 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북쪽으로 좀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고향이 바로 이제 사실은 아나돗이었잖아요. 아나돗보다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게 미스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곳이지만 그 미스바로 이제 예레미야가 가게 된 곳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미스바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구했던 장소가 어디냐?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부흥의 현장이었고요, 기도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끌려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상황이고, 차라리 모든 것이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는 그냥 끌려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게 하는 겁니까? 미스바로 보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미스바로 그냥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가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멸망했잖아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인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어디로 모인 겁니까? 미스바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던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것을, 자기가 편한 것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미스바로 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미스바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미스바가 어떤 장소인지를 몰랐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민족을 위해,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까 전에 말씀에 그 3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었다. 너가 나를 믿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간 겁니까? 회복을 위하여서 미스바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우리를 향해서 미스바로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내려놓고 그 폐허가 된 자리라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능력과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미스바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미스바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다 보십시오. 다 손에 끌려 살아남은 자들은 전부 다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가고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그 폐허의 현장, 그 모든 폐허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미스바요로 모였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그곳에 가서 백성들과 함께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회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에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니까? 미스바로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끄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폐허가 된 그 현장 속에서 무엇부터 기초를 다지는 겁니까? 지금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 큰 뜻을 이루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큰 길을 만드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그 미스바로 오늘 이 시간 나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